사람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의도나 예수님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들을 큰 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와 대조되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듣게 됐는데요.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10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11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함께 읽으시면서 이 본문에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제자는 못 되고 무리에 속하나 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다 아는데 저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셔서 18절부터 23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씨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천국 말씀, 천국 말씀입니다. 이 천국 말씀이 각기 다른 네 가지의 땅에 뿌려졌는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또 네 가지의 땅은요, 이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영향력들을,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을 토대로 이 네 가지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조차도 즉시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씀 아시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외부의 여러 상황들이 들은 말씀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한 귀로는 듣는데 다른 한쪽 귀로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소리 없이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어떠한 여지도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땅에 고정되지도 못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리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돌들로 가득 차 있는
가갈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흙이 어떻다고요? 얇습니다. 얕은 흙을 걷어내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암석지대가 나오는 것이죠. 대충 땅을 고를 때는요, 이 암반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그 씨앗을 심기고 나면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하다 보면 어디에 막힙니까? 이 암반지대에 막히는 것이죠.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돌밭이 가지는 특징은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요, 다른 곳보다 식물이 더 빨리 자랍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땅 위로 더 빨리 자라나는 것입니다. 힘을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위로 더 빨리 자라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잘 자라고 더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말라버리게 되는 것, 이게 돌밭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밭을 풀어주시는데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요, 기뻐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뿌리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요, 누구보다 빨리 무성한 잎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세 메말라 버리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요, 반드시 시련의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열정도 있어 보이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잎사귀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순간,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시련의 때를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는 믿음은요, 금세 말라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선배들과 동기들이 인생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혹은 열정적인 섬김을 내려놓고 나서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육아에 쩔어 살면서 그토록 외치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의 열정과 기쁨이 사그러들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얼마만큼 내려져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말라버리거나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잡초가 무성한 땅입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보통 끈질긴 생명력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잡초는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잘라내면요, 그 잘라낸 뿌리에서 다시 나고요, 뿌리채 뽑아내도 비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라나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이렇게 무성한 잡초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22절에 나온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이 말씀의 긍정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땅, 좋은 토양입니다. 괜찮은 토양이에요. 그런데 온갖 잡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들은요, 나는 괜찮은데 내 환경이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애를 쓰는데 나를 둘러싸니 가시떨기들 때문에 내가 자라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싸워내야 할 우리의 삶의 분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지고 거기에 막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즐겁고 재밌는 일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땅에 물이 공급이 되면요, 그 물을 다 끌어모아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해야 하는데 그 물을 온갖 잡초들을 자라는데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시떨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천국 복음보다 수많은 것들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은요, 별다른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내는 그냥 좋은 땅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땅이고요, 씨앗을 그냥 막 뿌려놔도 혼자 알아서 막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많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 이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대답을 하셔야죠, 이거는. 자, 다시요. 여러분,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시죠? 당연합니다. 좋은 땅 중에서도 특별히 나는 100배, 30배, 60배 말고 기왕 할 거면 100배 열매를 맺어내는 땅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천국 말씀이 심겨졌을 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길가나 들어가도 뿌리가 없는 돌밭이나 뿌리를 내려도 온갖 세상 것들에 막혀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지 말고 천국 말씀을 받으면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아니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전부일까요? 만약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어낸다라는 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도 아까 대답 잘 못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왜 좋은 땅이 못 되냐고, 좋은 땅이 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면 공감은 됩니다. 이해도 되고요, 노력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 두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막 좋은 땅으로 변해집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의 열매를 꼭 맺어내야지라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다짐하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밭은요, 스스로 좋은 땅으로 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데 왜 그 말씀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시냐고, 말씀을 듣고 왜 반응하지 못하시고 왜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냐고, 그건 여러분이 좋은 땅이 못 돼서 그런 거다고.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셔야 한다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고 앉아는 있지만 말씀의 씨앗이 파고들 수 없을 만큼 혹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성으로 단단해진 마음에 말씀이 도무지 심어지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 말입니다. 아니, 말씀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금방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갖 다른 생각과 고민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서 순식간에 말씀이 잊혀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있을 뿐이지 마음에 심겨지지는 않고 있는 돌밭의 마음이죠. 말씀을 듣긴 잘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오늘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받은 은혜는요, 순식간에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또한 수많은 가시떨기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는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분주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분주함 속에 지쳐버린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요, 너무 지쳐 있어서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마음이 바로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보고 왜 너희는 좋은 땅이 못 되는 거냐?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냐?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천국의 비밀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를 향해서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다짐해라, 이런 의미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땅,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이 비밀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이 본문 안에 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씨들 중에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땅에 심기지도 못하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땅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땅은 원래 씨를 심을 수 없는 길가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 아니, 씨를 길가에다 떨어뜨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무리 잘 모른다고 해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귀한 씨앗을 길가에 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이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아 넣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전단지 한 장당 얼마씩 뭐 이렇게 쳐줬는데요, 중학생이 하루에 벌기에는 돈이 꽤 컸습니다. 처음인데 제가 호기롭게 한 2,000장, 3,000장 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한 장 한 장 돌리는 게 다 돈이 된다니까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집마다 도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우편함이 없는 아파트에 뭐 오르락 내리면서 붙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단지를 막 길가에 뿌렸습니다. 아파트 하단에 안 보이는 곳에 한 움큼씩 막 수서로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 시키는 분한테 걸렸어요. 이분들이 점검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딱 걸려가지고요, 호되게 혼나고 제대로 돌린 전단지의 비용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럼 저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아무리 고민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밭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혹은 뿌려야 할 씨가 너무 많아서 대충 길가에 그냥 버린 거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씨앗을 심어서 농작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밭의 고랑을 깊게 파야 합니다. 맨 땅에 심지 않습니다.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밭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얕은 흙에 덮여있는 암석지대를 발견하지 못했다, 거기다 그냥 씨를 뿌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충 한 겁니다. 대충 바로 이렇게 하고 그냥 씨 뿌린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낸 것이죠. 여러분,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 쉽게 말하면 잡초가 무성한 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귀한 씨앗을 심는데 잡초도 정리 안 하고 심어요. 씨앗이 자라는데 물을 주고 막 돌볼 거잖아요.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온갖 잡초들이 자라는데 그 잡초를 한 번도 베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 이상한 마음이, 이상한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인 것 같아요. 좋은 땅을 고르고 골라서 이 귀한 씨앗을 막 뿌려줘야 애초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열매를 맺어낼 수 없는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요, 밀알이라는 씨와 땅이 나옵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열매 맺는 좋은 땅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요, 이 세상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셨건만 도무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있는 이 얄팍한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젖혀두고 있는, 그것은 돌아보지 않고 있는 가시떨기의 세상입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어낼 수 없는 땅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자 어떤 일이라 합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은요, 심겨지는 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심겨진 씨앗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땅을 바꾸어 버리는 씨앗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씨앗을 심으면요, 그 땅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상관없이 열매를 맺어내고야만은 좋은 땅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씨앗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로 죽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열매를 맺어낼 수 없는 땅이요,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오늘 본문에 빗대보면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어낼 수 없는 땅이었다. 누구도 좋은 땅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다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였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아니었고요,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인 낭비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요, 죄로 인해서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온갖 시련에 흔들리고 쉽게 메말라버리는 우리가 절대로 꺾이거나 뽑혀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들, 삶의 물개를 헤치고 믿음의 줄기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친 10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천국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우리도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은 땅에 불과했던 우리가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져야 당연하게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천국의 비밀이 아닙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사이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보좌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뿌려졌습니다.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뿌려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그 어떤 땅도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으로 변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요, 많은 완악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만나면요, 또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혹에 또 넘어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의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 죽어버린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만을 기다리고 살던 우리가, 죽은 땅이었던 우리가 생명을 맺어낼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된 것은요, 우리 안에 뿌려지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좋은 땅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어떤 상태와 현실과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뚫어낼 수 있는, 그것을 다 뚫어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천국의 비밀, 이 주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겨두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뚫어내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고야만은 이 역사가 이 밤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